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강 참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번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고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시작. 네,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는데 기적을 경험하네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 않은. 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주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 책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또한 자유는요, 자유란 말처럼 우리 인간에게 아주 고귀한 그러한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유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것에 속박되거나 예속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나 우리 어떤 그러한 지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또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고 예배드리는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참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억지로 아마 예배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이 가운데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신앙의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 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또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 오늘은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면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것을 먼저 분별하면 더 실제로 와닿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은 바로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지역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더베를 가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던 이 청중들이 있었던 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터키 지방에 있었던 갈라디아라는 큰 지방 전체에 있는 흩어진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역사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이방인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든지 아니면 전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든지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같이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 있는 공동체였는데 예전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할례도 행했던 유대인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었고, 또 처음으로 할례도 받지 않고 생전 교회, 마치 우리 세교우들 중에 우리 친구 따라서 또 옆집에 있는 우리 귀한 아주머니가 좋아서 한번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부류의 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두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또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대화로 풀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것은 참 잘한 일이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너가 정말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자손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과 같이, 나봐,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의 절기들을 동일하게 지켜야 해. 라고 하면서 이 얼마 믿지 않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로 그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그 동기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동기도 있었지만요,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베어버리기 원하노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할례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왜 위배되는 것이고 그것이 왜 큰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할례를 지키는,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좀 더 지금의 신앙 생활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차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계속 풀면 이렇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 다음에 그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한마디로, 그것이 할례의 문제가 됐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조금이라도 노력과 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좀 먼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떼어놓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놓으신 일을 떼놓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미혹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또 그 믿음보다도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걸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왜? 강북철 특사 같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자유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유를 이제 누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도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미 나온 자인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 감옥에서 열심히 다시 모범수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나의 힘으로 다시 감옥에서 나보리라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는 좀 먼 사람들의 중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전적인 선택과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이십니까? 여러분 자유자이십니까? 목소리 이렇게 작으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깨달아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취소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간에, 내 마음이 우울하든지 간에, 나의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던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자유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의 조건은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서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사실에서 찾아야 하고요, 나의 상태나 조건에서 먼저 찾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요, 나의 상황과 형편은 좀 자유롭지 못해도 자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에서 참 막연합니다. 무엇이 자유로운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귀한 서적의 그러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이 참 잘 해석이 되어져서 저는 도저히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의 책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자유가 실체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속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양심을 누구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양심을 그 어떤 권세도 속박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권리가 없고요,
누구도 우리를 속박하거나 예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할례와 같은 문제로 구원을 돈 주고 팔기도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하고 예속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자유의 두 가지 실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실체는 바로 한번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자유. 우리 내면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참 양심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잘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뭔가 좀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이 좀 불편합니다. 그건 누구나에게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심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유를 얻는 그 수단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좀 더 나은 일을 하면 우리 양심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참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든지 율법으로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입을 막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외적인 것들,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그런 외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 양심이 더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속박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멀리 떨어진 사람이네. 라는 그러한 절기와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양심이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것들, 선한 것들을 행할 능력은 율법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악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난 참 연약하네. 난 참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진정 자유가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양심이 절규를 하고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절망이 아니라 참된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심이 정말 진정한 선한 양심이 되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양심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너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는 거죠.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나 그 밖의 종교적인 열심들은요,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할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고요. 참 저 사람 양심 있네 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그래 양심 있다라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의를 이룰 만한 능력의 제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양심의 고백이죠. 그렇죠? 갚을 만한 능력이었는데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게 양심적입니까? 아니죠. 그 양심의 회복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예속할 수 없어요. 우리 누구도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자유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고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못 누려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교회 오는 것만으로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제는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11조를 드려도 그 11조가 이거 왜 들어서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타율로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정 자유자의 신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이 자유를 우리를 자유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해석했던 이 내면의 자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그 자유의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면의 자유. 내면의 자유가 있으면 외면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신앙도 갖게 되고 양심이 자유로워진 사람들은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점점 위험해지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명절 때마다 무엇을 드립니까?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제사를 하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무슨 독이라고 그럽니까? 음독이라고 그러죠. 음독. 제사 음식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연약해진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시골에서도 일부에는 막 시제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막 제사 음식 먹고 막 그러죠. 산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은 원래 이 아크로고린도라는 높은 산에 그 같은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들이 1,000명, 2,000명 정도가 있어서 낮에는 거기서 막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온 고린도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전에 있는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드려진 고기가 다시 일반에 유통돼가지고 사람들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는 머릿고기, 편육 그런 게 다 제사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가 첨예하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유케 하는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 한번 우리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8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고기를 먹는 문제,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위험해지죠. 점점 위험해집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제가 맥주 한 잔을 충신교회 앞에서 덥다고 컥컥컥컥 들이켜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시원하겠죠. 옛날에 맥주 먹던 기억 때문에 아이 좋다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저를 그 자리에서 벌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맥주를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방종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3절과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외면적 자유는 내면적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외면적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없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진정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면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온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이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곳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두 번째 자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유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 없고 속할 수 없고 속박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자유예요. 이것이 내면적 자유인데 두 번째 자유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니라. 좀 어폐가 있죠. 모순적입니다.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모든 사람의 종이래요. 한마디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의 사랑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내면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이타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에게도 속박될 수 없으신 분이시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참 자유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를 왜 못 누립니까?
양극단에 치우쳐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느 극단에 치우쳐진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주의로 치우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게 이 귀한 자유를 얻고서도 왜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명성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자유의 두 번째 측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바로 두 번째 자유를 우리가 잘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요,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신 자유이지만 그 자유의 반대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손해를 입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연약한 그런 인간의 성정과 또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누리는데 두 번째 자유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참 자유가 누리기 힘든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바로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시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육체하는 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때 나오는 우리의 인격적인 특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행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면적 자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다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주여 믿음을 더 없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 더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떠듬떠듬 하나님의 참 광대한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한 진리가 우리 진정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